요즘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시계는 시계인데 시계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계로 전화도 받고 또 문자와 카톡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심장 박동수와 또 여러 가지 혈압을 체크해줘서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체크해서 이상이 생기면 스마트워치가 알아서 병원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몸에 그 자료를 보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조금 있으면 시계를 차고만 있어도 혈당을 체크해준다고 합니다. 혈당을 체크하려면 피를 뽑아야 하는데 피 없이도 시계만 차고 있으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갤럭시와 애플을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워치도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갤럭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애플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기가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자기가 그 좋음이 왜 좋은지 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점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 제품을 써봤더니 이런 점이 좋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좋은 식당이나 병원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좋은 빵집이나 전망이 좋은 카페를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나 학원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의사, 좋은 선생님, 좋은 사업가,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그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침임하도록 자랑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새 일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자 평생 서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린아이처럼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붙잡고 다녔습니다.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런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날 지체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어디에 모이냐면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 모입니다. 예전에는 엄청 넓은 여의도 광장이 있었는데 저도 그곳에서 자전거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의도 광장은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광장처럼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전 동쪽 벽에 두 줄의 대리석이 있고 지붕을 얹은 긴 행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두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르면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지는 지체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13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을 때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연상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연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연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과 자기를 주목할 때 고침받은 사람이나 자기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장애인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책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여호와의 종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침받은 지체장애인과 사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수님을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는데도 너희가 놓아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기들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체장애인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새로운 날을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새 날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내겁니다. 그런 공약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확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 세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새로운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날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형제들하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관리들 즉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도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그들이 무지한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알았다면 그런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만물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만물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되찾으면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죄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도 죄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에 얽매여 죄책감에 억눌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게 되면 관계가 불편합니다. 얼굴을 보고 얼굴을 획 돌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합니다. 매일 세상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파란 하늘에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을 햇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지상에서도 새날은 좋은데 천국에서 맞이하는 새날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맛보았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창시자, 주도자, 지도자,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허벌판에 새로운 성을 건축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도시를 얼마나 많이 개발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도시를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천지개벽하는 수준으로 만듭니다. 주는 아주 멋진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도시, 생명의 성을 만드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도시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도시, 생명의 성,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나라를 소개해야 합니다. 올해는 10월 24일이 새생명 초청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를 위해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때 작정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신자들에게 새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날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새날을 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늘의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복은 좋아하면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운을 따집니다. 팔자를 따지고 관상을 보고 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운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과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22절 말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수의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을 예수님을 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요? 이제 인천이 전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3번째로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4번째였는데 이제 대구를 제치고 서울과 경기도에 의해서 3번째가 되었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대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팬데믹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코로나는 3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는 집단 면역이 생기는 때입니다. 집단 면역. 요즘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집단 면역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까지 2022년까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는 복구하는 단계인데 마치 쓰나미가 지나가면
집들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길이 엉망이 되듯이 그것을 정비합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를 정비하는 단계가 중간 단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피해를 복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중간 단계는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광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지출하지 않았다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 다니고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 등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성적인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들을 발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920년대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크리스 테케스 교수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그런 광란의 시대가 온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광란의 시대를 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알려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이 막힌 복음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